옆에 분 보고 인사해도 되겠지요? 또 메르스 걸릴까 봐 불안하고 그런 분 없겠지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7.7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신절입니다. 한 해에 처음 수확을 했다 그래서 초신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지난 후에 절기다 그래서 친진절이라고 그러고, 친칠절은 한 해 처음 추수,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추수를 했다 그래서 초신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세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명하셨던 절기입니다. 어디 살든지 새 절기 때는 반드시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른 때는 다른 데서 제사할 수도 있고 예비할 수도 있지만 이때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감사해라 라고 했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야 한다라고 명령했던 절기가 바로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게 되면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 명령을 모세가 이끌고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상기시켜 준 본문이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맥추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맥추 감사절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맥추 감사절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지켰던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지켜라 라는 이 마지막 모세가 선교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던 그 시기가 15절을 다시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더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이니까 가을 곡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첫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죠, 보리.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5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5장 11절 1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12개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12개를 딱 갖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시기가 계절적으로는 뭐를 거두던 시기였다고 그랬죠? 곡식을 거두던 시기예요. 이 곡식이 뭐라 그랬죠?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그랬고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이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이다. 5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햇곡식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 찾을 필요 없, 이제부터는 찾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흔들면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곡식을 볶아 화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절대로 먼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절기가 다가왔어요.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아까 성경에 레위기 23장에 그의 추수한 것을 누구에게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절기를 하나 지켰어요. 그 절기가 뭘까요? 똑똑하신 분. 이 한 해 추수한 걸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까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는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딴 생각하고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유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으니까 소산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이 말이에요. 맥추감사절 이 말이에요. 맥추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맥추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첫 음식을 그 땅에서 난 소산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요단강 지나서 첫 농사해가지고 거둔 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지금 음식을 먹은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 제사했던 곳을 긴갈이라고 하고 요단강 건너올 때 가지고 왔던 12돌을 세워 거기다가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길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지나갔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뭐지요?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뭔 노릇했어요? 종노릇, 노예 노릇. 이 수치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지금부터 한 세대 전에, 여기 한 60대 70대 어르신들, 그분들에게는 한 세대 전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죠? 네, 일제시대죠. 지금 60, 70대 어르신의 한 세대 전이면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머슴이라고 불렀지요. 머슴.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 아버지가 머슴이었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못 얘기하지요. 왜요? 아버지가 머슴이었다는 게 뭐예요? 수치스러우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종노릇했다고요? 430년 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돌을 12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머문 그곳에다가 그 돌 12개를 쌓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후대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도록 이 돌을 쌓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긴갈이라 지으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 말이에요. 수치가 지나갔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럽지요. 감격스럽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종에서 벗어났다는 것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나요? 불순종하며 살았나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40년 살아온 광야 생활이 죄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땅 종노릇에서 나올 때 장성했던 성인들은 죄뿐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어디 들어오지 못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것이 죄뿐이에요. 불순종뿐이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 민족을 어느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돌아보니 뭐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첫 맥추감사절을 지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첫 번째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맥추감사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것이 죄뿐이고 불순종인데 이 죄악을 다 옮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도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억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감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길갈에 와서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데 그들이 손에 쥐고 감사한 건 뭐뿐이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손에 쥐고 지금 첫 번째 감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데 이들이 손에 쥐고 감사하는 게 뭐뿐이에요? 보리뿐이에요. 보리뿐. 곡식인데 보리뿐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노예를 얻었거나 많은 전쟁 무기를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첫 감사 예배는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어요. 무엇뿐이었냐면 보리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리가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보리가 작은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작은 거지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첫 감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것 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서 맥추감사절을 지낼 때 아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습니다.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 번도 사막이기 때문에 심은 적이 없습니다.
심은 적이 없으니까 거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굶었나요? 안 굶었나요? 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보리든 밀이든 쌀이든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상추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배추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시금치도 심은 적이 없고 감자도 고구마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은 것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심어야 걷고 거둬야 먹는데 심은 적이 없으니 거둔 적도 없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먹게 해주셨죠? 매일같이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먹는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무엇도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낮에 움직일 때는 뭘로 그들의 고통을 가려주셨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 움직일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춥고 그러니까 뭘로 인도해 주셨죠? 불 기둥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요단강 딱 건너와 가지고 길갈에서 첫 수확을 해서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그 땅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르신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맞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온갖 수탈을 당했습니다. 식량도 빼앗겼고 그리고 쇠붙이도 다 빼앗기고 집에 있는 건 다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 중에 일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넘어간 적이 있지요? 만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간도 땅이라고 하지요. 이 만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간 지역이 만주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주에 갔다가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됐다네라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이 보따리 짐을 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건너오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오던 곡식단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도 넘어오다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와서 이 땅에서 첫 밥숟갈을 이렇게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아버지 어머니를 만주 땅에서 조선 땅으로 넘어오다가 압록강에서 잃었고 형제 자매들이 강물 때문에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보따리 짐 지고 오다가
그거 물에서 흘려버렸어요. 혈혈단신으로 만주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첫 곡식, 첫 밥을 지어 먹는데 감사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지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감사했던 상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만을 믿고 40년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산 증거인 뭐가 그날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첫 농사를 해서 작은 보리는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많은 징표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걸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맥추 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첫 번째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에 이럴 때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많은 것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걸 차례로 다 거둬가셨습니다. 재산 거둬가셨습니다. 자식 열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건강한 육체에 질병이 와서 자기 몸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신지로다. 세상에 자기 재산 다 가져가 버렸는데, 자기 자식들 다 가져가 버렸는데, 자기 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욥은 그 상황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찬송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 처음 들어가서 첫 맥추 감사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것이었고, 다 거두어 가셨는데도 감사한 것이었고, 그저 죄 용서해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감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주셨는데도, 다 거두어 가셨는데도, 그저 죄 용서해 주시고 그저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하는 말로 이런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구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첫 드렸던 맥추 감사절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맥추 감사절을 드린 것이지요. 저도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절 난 별로 감사한 게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감사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아야 하는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이 맥주 감사절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직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전쟁의 노획물을 얻은 것도 아닌데 겨우 볼이 얻은 작은 것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평안의 식구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필 때문에 감사하면 볼펜이 생겨요. 볼펜 때문에 감사하면 만년필이 생깁니다. 만년필 때문에 감사하면 컴퓨터가 생겨요. 컴퓨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G4를 주셔요. 못 알아듣구나. 왜 갑자기 컴퓨터가 나오다가 G4가 나오는가? 먹는 G4가 아니라 최신 LG에서 나온 스마트폰 G4 그거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이렇게. 저는 21세기 사는데 우리 교인들은 20세기 사니까 갑자기 왜 컴퓨터가 나오다가 G4가 나오지? G4는 감사할 것이 아닌데 제가 갑자기 왜 컴퓨터다가 먹는 G4 얘기하겠어요. LG의 G4 최고 스마트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있는 걸 거두어 가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를 거둬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빛, 구름과 불기둥을 거둬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거둬가셔버렸습니다. 다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주신 건 볼이에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하니까 그 다음 날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하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잃어버린 것만 많고 얻은 것은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모세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의 가족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누린 것 없어도, 나 소유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